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해당하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해 놓은 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함께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이렇게 또 분류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구분해서 분류도 해놨고, 또 어떤 것은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기록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백성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친히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특별히 가르치시던 그 사역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구약을 직접 해석하거나 또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또 그 말씀들은 실천하고 순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설교자들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 살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설교의 내용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을 해석하는 것도 훨씬 차원이 다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설교의 내용,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설교,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때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구약의 한 장면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산에서 직접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즉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즉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대로 우리가 살아야, 이것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전체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특성,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삶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전달해 주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팔복은 시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말씀마다 이렇게 두 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벌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총 8개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4개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팔복에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과 팔복에 다 나오죠.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행복한 성도인 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우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단 말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은 이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로마의 착취와 또 특별히 유대교의 억압 속에서 오랜 시간 피폐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물질적 결여가 아니라 영적 결여를 인식한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침반과 오아시스가 없이 살 수 없듯이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처럼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에게 주신 오아시스와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오아시스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깃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매주마다 다윗의 장막인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이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이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는데 마음이 부요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는 사람이 많은데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 부요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무리들, 이 다윗의 장막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목마른 사람,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서 구원의 우물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의 생수를 사모하고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이사야 61장을 배경으로 하고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 구원, 포로 귀환을 구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게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애통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로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상실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눈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은 곳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백성들은 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날마다 울며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자기 천국 백성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유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한 명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했었죠.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백성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오히려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온유는 그 뜻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길들여졌다 이렇게까지 의역을 할 수 있는데요.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내가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저항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모세를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40년 동안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미 살펴봤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고 가나안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세대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땅만 밟았지 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저항하지 않아서 정말 무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이시고 그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단순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창조 질서가 이 세상에 구현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걸 갈망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의를 갈망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늘 갈망하고 그리고 자기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늘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의 사람들은 포로 귀환하게 되면서 그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게 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배부르는 영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누가 배부른다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갈증이 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줄이고 목말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걸 보면서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배부르도록 만족하도록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겁니다. 즉 천국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은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이거를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웃을 긍휼히 여깁니다. 나도 가난해져 보고 애통해 봤기 때문에 이웃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여기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평소에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평소에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심판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냥 순수하다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이웃에게 순수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이웃에게 선대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웃을 향하여 신실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선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다음에 더 좋은 관계로 회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신실하고 선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에 이웃과도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과 화평하고 죄인들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죠. 선민주의, 민족주의 사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화평을 누리고 또 이방인들과도 화평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인간을 화평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해주셨고 원수와 원수들이 화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더니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 백성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일으키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국 백성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선대하고 이웃을 화평케 하면 세상은 그런 천국 백성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복 있는 사람이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의를 행하다, 의를 갈망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천국에 가면 상을 받게 된다니 이것은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눈물 흘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항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스스로를 주눅시키지 마시고 열등감을 갖고 살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복이 있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됐지만 이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이웃에게 선대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긍휼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